아덴에서 외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에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죠. 지난주에 바울의 격분을 살펴보았는데 이게 가득 찬 분노 때문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날마다 또 시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에피크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죠. 일종의 이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로 가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게 돼요.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하는 어떤 복음의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볼 만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좀 특이하게도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 내용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요, 예수님의 죽음도 혹은 부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아테네에서 설교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믿은 사람이 적었다라고 비판하는 시각이에요. 그 메시지에 굉장히 철학적 담론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열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아와 다마리라 한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믿은 사람이 많아 보입니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까? 많아 보이진 않죠. 그 전에 베레아, 또 그 전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야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데살로니가고요. 베레아에서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게 그 베레아에서의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아덴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설교에 복음의 어떤 중요한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설명적으로, 변론적으로, 변증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지 아니하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끌고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다고 했거든요. 그때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에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말을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분명히 전했어요. 다만 오늘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에서 예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부활도 나오지 않는 것은요,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전했지만 또 다른 접근법으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강조점의 특징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 성경에 나온 내용들은 그 말 전체를 그대로 딴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실은 여러분, 방금 말한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만약 그대로 땄다고 하면요, 바울의 설교가 몇 분짜리입니까? 1분짜리에? 2분짜리에?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굉장히 긴 설교인데 그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을 따서 정리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을 땄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과 부활의 이름에 빠진 것뿐이지, 분명히 바울은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숫자, 몇 명이 믿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 물량주의적으로 바울의 설교 사역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행동이죠. 한 사람이 믿든 많은 사람이 믿든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 사람의 많고 적음은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아덴 사람들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은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나온 것인데, 자,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단순해 보여요. 그거를 좀 요약하듯이 기록을 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단을 만든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사람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신 것이다.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너희 중에 우리가 신의 초생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런 하나님을 은이나 돌로 새겨서는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자, 이게 오늘 읽은 본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이해 못할 것이 있습니까? 뭐 우리 아이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단어 연대가 뭐지? 경계가 뭐지?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말을 듣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실은 너무나 단순해서 도무지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설교는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교한 설교예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깊이 찌르는 설교입니다. 특히 철학의 어떤 부분들, 종교의 어떤 부분들, 심지어는 그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오랫동안 철학해왔기 때문에 감히 확언할 수 없던 지점에 있어서도 담대하게 그것을 선포하는 말들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 요약한 내용을요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무엇을 봤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어떤 제단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만든 단이에요. 여러분 이미 아테네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신 누가 있습니까? 네, 제우스, 또 네, 디오니소스, 또 그 무슨 신이죠? 술의 신, 그죠? 술의 신이에요. 그게 먼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술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자, 몇 가지 제가 적어보긴 했어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 아레스, 아프로디테, 아폴로, 아르테미스, 또 말한 디오니소스,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방으로 유명한 에르메스, 현대인의 가장 유명한 아폴로 신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스 신인 것 같아요. 에르메스. 이름 다 적어 올라가 있거든요. 찾아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기억 니은으로 저 분류해놨어요. 기억에서 쫙 니은 쫙 너무 많아요. 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그들의 철학적 어떤 사고의 계진 속에서 이런 신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신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이런 신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많은 제단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그것이 있는 거죠. 아까 저기 써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많은 신을 섬기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감히 이 모든 신을 섬겼지만 이 모든 신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히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히 모르는 신이 있을 거야. 그 신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경외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생각해서 그런 단을 만든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른다고 말했지. 너희가 모르는 신이 있다고 했지. 내가 그것을 알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러한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그런 피조적인 하등한 것에 하나님이 거하며 계실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 말은요,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비판한 것인데, 자, 아덴 사람들은요,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면서 실은 그들은 굉장히 생각이 오성이 충만하다고 할까요? 오성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 생각의 그 구조와 어떤 하이어라키까지를 그 생각하는 이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그냥 판단이라고 한다면 오성은 그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어떠한 사고의 그 틀을 말하는 것인데 신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신이 누구냐? 바로 혼돈의 신인 카오스다. 이 혼돈으로부터 카오스로부터 대지의 신인 가이아가 나왔고 또 가이아와 함께 사랑의 신 에로스가 나왔고 여러 가지 신들이 나왔다. 이런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굉장히 그 성경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 흑암 가운데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죠. 그 혼돈 속에서 세상을 만든 것을 그들도 이미 철학적 사고 속에서 그 흔적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 생각으로는 이런 하이어라키가 있고 이런 하이어라키 속에서 이런 어떤 체계 속에서 어떤 신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천지를 만드신 한 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굉장히 정교하고도 오랫동안 해왔던 신에 대한 체계와 구성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들 있죠. 수많은 신들을 그 위에서 수많은 제단을 만들었던 눈에 보이는 가시적 제단을 만들었던 행위들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안에 이 만물의 주인이 계실 수 있느냐라고 비판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이고 또 이성적이고 오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말이 찌르는 그 찔림을 깊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인류 모든 족속이 땅에 살게 된 어떤 것에 대한 철학적 그 사고의 근간들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책에서 여러 주석들이 많이 다루지 않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석들이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지점을 뭐라고 지적하느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아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야만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도시입니다. 아덴은. 로마조차도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유시의 어떤 지위를 허락할 정도로 우월한. 그리고 르네상스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나오는 르네상스가 고대 문예의 부흥, 그리스의 문예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거잖아요.
엄청난 문화 유산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 굉장히 우월한 이 정서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의 혈통이다. 이것도요, 그들의 생각의 근간을 그 토대로 비판한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하나의 혈통이다 이런 말은 어떤 면에서는요, 유전학적으로 뭐 증명되거나 혹은요, 족보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죠. 역사학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철학적으로 증거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다 같아요.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같은 같은 생각의 구조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들이 그 철학의 어떠함이 무엇입니까? 결국 근원을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근원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그러면 하등한 것들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보다 고등한 것들은 무엇으로 고등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고등한 것들은 또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더 위에 가장 고등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철학의 어떤 계단을 밟아가는 단계인데 그런 틀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동일한 존재예요. 인간, 그 밑에 동물, 그 밑에 혹은 뭐 양서류 밑에 뭐 식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식물 밑에 생명이 없는 땅, 뭐 물질 이런 것들로 나가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요, 그런 생각 속에서 인간이 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근거로 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의 혈통 아니냐 라고 말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마음을 찌르며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그냥 우리의 그 어떤 이성과 정서로는 그렇게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주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렇게 정하신 것은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 도대체 무슨 말인가? 거주를 경계를 정하고 한 혈통으로 만든 우리가 더듬어 하나님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철학의 근간입니다. 그럼 철학은 왜 합니까? 철학의 어떤 목표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럼 그것의 탐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이것을 찾아 발견합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로부터 얼마나 월등한 존재인가? 그들과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 그러면은 우리로부터 더 위의 존재는 어떤 면에서 우리와 다르고 어떤 면으로부터 우리와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위의 존재로부터 이러한 특징들을, 우월한 특징들을 부여받았는가? 이런 계단들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은요, 그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일이요, 숨쉬듯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굉장히 좀 불가지론이라고 할까요? 무신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신은 없어 하는 게 숨쉬듯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 역사상 이런 사회가 거의 없습니다. 현대 한국, 현대 전 세계에서도 이런 사회가 그렇게 주된 사회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돌연변이 같은 사회예요. 신을 믿지 않는 사회가 주된 사회인 것은. 근데 그때는요, 이렇게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특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어떠한 특성들을 중요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찾아 발견하는 것. 그것을 통해
그것을 근거로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말처럼 보입니다. 어떤 우리 면에서 당연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실은 이 말도 그들의 이해와 어떤 철학에 기반해서 하는 것인데 아테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고뇌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과 운동과 존재예요.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운동 혹은 변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존재는 과연 그러면 어디로부터 오는가? 실은 존재에 대한 어떤 담론은요, 현대 그 사회에서는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과 운동에 대한 이 어떤 노력들, 어떤 담론들은요, 사람들이 지금도 추구하는 바죠. 어떻게 추구합니까? 우주로 나가서 망원경을 쏘고 우주의 원리를 발견하고 우주의 시작을 발견해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주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주가 팽창하죠. 엄청난 속도로 팽창합니다. 지구와 자전의 속도도요, 엄청난 속도고 이 지구와 공전하는 속도도 엄청난 속도고 심지어는 우리 은하계가 움직이는 속도도요, 그 지구의 자전과 공전보다도 훨씬 빠른 엄청난 속도예요. 그 운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어떤 시작점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과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작점 뭐라고 말하죠? 빅뱅이라고 말하죠. 빅뱅. 운동의 시작이 어떤 빅뱅이라고 말하는데 빅뱅이 그냥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있는 것처럼. 실은 빅뱅을 말하는 순간부터 빅뱅이 있게 한 어떤 것이 말해줘야 됩니다. 그 근원적인 것들이. 거기선 더 진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의 그 어떤 과학적 발견의 한계점이기 때문에. 근데 철학적 담론에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하나님부터 우리가 만들어졌다. 생명과 운동과 존재에 대한 그들의 철학적 담론의 모든 것들을 이 짧은 말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근원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 날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어떤 시인이 그런 노래 했던 거예요. 무슨 시냐면 이런 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거룩하고 높으신 이시여 그들은 당신을 위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사악한 짐승들, 배부른 게으름뱅이.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않으시고 당신은 살아계시며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을 굉장히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어디 사람이 이렇게 이 시를 썼을까요? 네, 맞아요. 그레데 사람. 그레데 사람의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쓴 시예요. 시를 쓰면서 철학을 하면서 실은 그런 일들이 항상 있는데 철학적 담론을 높이 끌어올리면은 그 생각을 높이 가져가면은 보통의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굉장히 천박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욕적으로 보이고 게을러 보이고 악해 보이고 당연한 거죠. 왜요? 인간은 다 죄에서 태어났으니까. 죄를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어떤 고뇌하지 않고 사는 모습들은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거짓말쟁이 사악한 짐승들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적 존재를 추구해요. 신적 존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시면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우리는 당신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바울과 고양이 같은 길리기아 사람 아라토스가 쓴 시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제우스와 함께 시작하자. 인간들이여 결코 그를 떠나지 말자. 언급되지 않은 모든 길이 제우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시장이 바다도 가득 차 있다. 그분으로 그리고 항구들도 모든 길에서 우리는 제우스와 연결된다. 우리는 진실로 그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그들은요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아주 깊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은 막무가내의 신앙은 아니었어요. 철학적 담론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고백들이에요. 이런 철학적 담론이 없이 어떤 그리스 신화를 얘기하는 것은요 드라마 같은 거죠. 우리가 그 마블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철학적 담론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이들이 왜 그런 것들을 신앙했는지 그렇게 표현된 어떤 이름과 용어들은요 그냥 표지일 뿐인 거예요. 철학적 담론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은요 그런 드라마를 보고 그냥 이야기를 보고 그렇구나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시에서 모두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인간의 존재가 어떤 절대적 존재, 제일 원인, 아르케, 부동의 운동자라고 표현되는 그런 어떤 존재로부터 우리는 분여된 것이다. 우리는 그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근원인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까 했던 말을 어떻게 보면 다시 반복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 거룩한 존재의 소생인데 그 거룩한 존재를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들어서 그런 존재, 하나님의 존재처럼 어떻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 높은 하나님을 인간 아래 존재로 낮추는 일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꽤 힘들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하품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이 내용들을 바울이 그 아덴에서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조금 자세히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시간이 허락해서 이것을 깊이 살펴본다면 실은 더 많은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왜냐하면 철학적 담론들을 다 따라가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또 그렇게 하면 분명히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익이 있냐면 바로 아덴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의 존재는 인정해요.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신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 자라난 사람이라면요, 오늘 바울이 전한 설교를요 아주 깊이 모든 것을 다 뜯어 헤쳐서 살펴보면 유익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지 않고 조금만 자세히 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요 국적으로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생각에서 이 말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설교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재해석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궁극적인 작업은요, 바울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이루었던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저걸 원했죠. 헬라 문화 배경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신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작업이 바울이 하려는 작업이에요. 저는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해, 철학, 문화의 배경 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모든 내용들이 그들의 정서의 이해와 문화와 생각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말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작업을 한 것이에요. 분명 한계가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훌륭한들 두 번째 된 것처럼 아덴에 있는 모든 철학자보다 더 뛰어난 철학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울을 존경한다 한들,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 한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울의 지혜를 주셨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덴의 모든 철학적 사고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아무것도 그 의미 없게 만들 정도로 이 철학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사역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갑자기 중간고사에서 이렇게 만점을 받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아니면 다 시험 망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이 한 이 행동 그리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는데 무엇을 한 것입니까?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언어를 빌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음을 제시한 것이. 여러분, 이러한 노력과 태도가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어쩌면요, 실은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외쳤던 이 상황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한테 잡혀왔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파 사람들. 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온 이 사회 문화적 배경을 굉장히 긴 건데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에피쿠로스는 기본적으로는 쾌락주의라고 여겨지고 스토아는 또 금욕주의라고 여겨지지만 실은 그런 단어로 단순하게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더 오래전에 이 바울이 아덴에 가기 더 오래전에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철학의 위대함 속에서 그들의 분투가 있었는데 합의되지 않고 얻어지지 않는 진리에 대한 어떤 결론들, 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돼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진술을 해요. 또 위대한 사람이 진술합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진리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이구나. 저 위대한 사람들도 이것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참된 진리가 이것이라 말하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진리에 가 닿을 수 없구나. 일종의 회의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회의주의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곧 플라톤이 등장해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 회의주의를 무너뜨리고 다시금 철학의 온전함들을 회복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등장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또 다른 철학적 사조를 가지고 크게 논박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죠. 이 세상에 사람은 두 부류로 말할 수 있다. 플라톤적인 사람이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논박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 나타났던 회의주의가 다시금 그리스 사회를 지배하게 돼요. 거대한 회의주의가. 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느끼는 그것, 내가 취해야 되는 그 무엇, 내가 맛보게 되는 그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상을 반영한 사회가 바로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가 주된 철학자로 철학의 사조들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요, 실은 쾌락주의라고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좀 더 극렬한 쾌락주의인 키레네 학파와는 달라요. 키레네 학파는 정말 그 그러니까 쾌락을 극한까지 추구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저급한 위주였는데 그들이 보여준 멸망적인 쾌락주의를 알렸기 때문에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중용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현세에서의 중도적인 쾌락을 추구해요. 극한까지 추구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절망이 있고, 그래서 얻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루하게 되는 또 절망이 있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극한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스토아 철학자는요, 좀 다른 면에서의 이 세상과 이 삶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철학적 평정심을 통해서 평안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쾌락을 막 추구하진 않아요.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것을 감내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고와 생각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스토아 학파들은 좀 금욕주의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실은 그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쾌락만 추구하고 이 사람은 금욕만 추구했던 것은 아니긴 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예요. 아덴이 엄청나게 종교적인 사회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회지만 그 사회 속에서 현세만을 바라보는 주된 사조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됐어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철학적 언어로 이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아덴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는요 종교적인 사회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회면서도 굉장히 탈종교의 사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은요 종교적인 사회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사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무신론적인 사회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써있는 지금 여기를 추구해요. 한편에서는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에피쿠로스 사람 같아요. 키레네 사람 같지는 않아요. 키레네 사람은요 극도의 즐거움을 추구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어떤 철학적 사고의 결론이라기보다는 한계에 의한 강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고대에는요 쾌락이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사회가 만들어낸 문화, 사회 즐거움들이 그렇게 무한대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키레네 학파가 그 극도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것이 실은 단편적으로 나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먹고 토하고 혹은 먹으려고 토하고. 지금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보이기도 했죠. 먹어요. 먹는 것을 계속 즐기기 위해서 한편에서 먹다가 뱉어요. 왜요? 계속 먹으려고.
근데 여러분 삼키면 그게 삼키지 않으면 그게 먹는 게 먹는 것 같지가 않죠. 예, 삼켜야 맛이죠. 삼켜야 맛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삼키고 더 먹기 위해서 토해요. 또 먹어요. 괴롭지만 제 생각에 훈련되면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자, 얼마나 많이 토하고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가가 그들의 자랑이 아니었을까? 이 모든 건 인간 훈련하면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일종의 그런 키레네 학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세대는 그런 극단의 그 쾌락을 추구하진 않아요. 왜요? 그 시대와 달리 이 쾌락을 할 만한 무한의 것들이 생산되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생산성 자체가 너무 낮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실은 양식도, 뭐 거주할 집에 대한 생산도, 옷도, 문화는 더 그렇고요.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산됩니까? 먹을 것이 엄청나고, 즐길 것이 엄청나고, 볼 것이 엄청나고, 그런 것들을 다 즐기려면은 실은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는 못해요. 강제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써 있는 것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나방기처럼 삶을 놓아버린 것처럼 캐세라 하는 관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스토아파의 이제 관념인데,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일어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문제가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취하는, 이게 더 문제라는 것인데, 이런 것처럼 관조적인 태도, 또 삶을 열심히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상황에서 이 고통을 피하고 고통에서 나의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사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자, 그런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덴과 비슷하면 굉장히 달라요. 차라리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과 같지 않은 때에는요, 복음 전하기 쉬웠어요. 한 100년 전에, 한 5, 60년 전에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고, 혹은 옆나라의 대왕을 믿었고, 너 죽으면 지옥 가,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말을 안 나와도 사람들 인식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쉬웠어요. 아니면 차라리 아덴 사람처럼요, 철학적 사고의 틀이 있거나 그런 문화가 가득해서 어떤 사고의 어떤 걸음을 걷는 문화들이 있다면 훨씬 나을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토론 문화가 활발한가요? 야, 너가 그것을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왜 즐겁다고 생각해? 그 즐거움의 이유가 뭐야? 어떤 면이 너에게 그런 기쁨을 줘? 그 기쁨의 근원은 뭐야? 이런 식의 말을 합니까? 안 하죠. 야, 그거 오늘 재밌더라. 야, 끝내줘. 얼만데?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하죠. 종교성도 없고 철학적 사주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즐거움을 추구하고 캐스레스라는 어떤 이런 현세적인 관념들은 굉장히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아덴에서 외친 복음보다 더 정교한 무기가 필요해요. 어쩌면 우리 교회 모습이요, 아덴에서의 전한 복음의 이 전진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하려는, 이 복음이 그들과 연결되게 하려는 교회론적인 열심,
교회론적인 걸음, 교회론적인 존재.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여러분 아덴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까지 그 전에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 뭐가 있었어요? 격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기 모인 사람 다 격분해서 왔다고요. 그 격분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 나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산다고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고 그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과 생각과 열의와 어떤 신앙과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결집되고 연결되어서 이 걸음이 걸어진 것이죠. 바울이 오늘 모든 말을 보면요. 정말 모든 면에서 굉장히 정교하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찌르고 후비고 파고 공격하고 깨고 부시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평일날 여기를 방문하면요. 저기서 목회자 얼굴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얼굴을 봅니까? 자본주의 얼굴. 사장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친절해. 제 무기입니다. 실은 자본주의 얼굴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어떠함이죠. 그렇게 하게 된 모든 열매가 걸음이에요.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 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우리의 걸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모든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 걸음의 이유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제 카페라는데 커피에 대한 사랑입니까? 아니죠. 복음에 대한 열망이에요.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에요.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전도해도요, 사람들이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실은 맞닿지도 않아요. 우리 삶과 그들의 삶의 경계가 점점점 분리되고 있어요. 어떻게든 연결시키려는 열심과 노력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했던 어떤 면에서의 아덴에서의 복음의 또 다른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요,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삶에 살게 하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만나죠. 여러분의 친구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만나지만 목회는 저도 만나요. 알게 모르게 그 만남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피드백을 들어보면요, 그 영적인 감각들을 듣게 돼요. 야, 너네 사장님 되게 친절하시더라. 이거는 우리 카페 손님들의 평가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저를 만났을 때, 야, 너네 카페 사장님 진짜 친절하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 대한 반응들을 하게 돼요. 좋든 싫든, 그렇든 아니든 영적인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 하게 하셔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느껴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 그 모든 철학을 모든 것을 완별히 깨닫고 내가 너희의 모든 철학을 부셔주마 하면서 전했을까요? 그들이 쌓은 철학의 금자탑은 굉장히 견고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간의 어떤 한계와 무능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느껴요. 어떻게 우리의 이 사역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걸음, 더 앞으로 나간 한 걸음 될 수 있을까? 고심이 되고 그런 어떤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더 구해야 돼요. 바울이 이 모든 말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외쳤죠.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결국 무엇을 전했습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우리도 이 걸음이 결국 필요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회개를 전하게 하실까요? 지금 들었으니까 가서 야, 너 회개해야 돼. 그냥 말하면 될까요? 아니죠. 아덴 사람들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말들로 이해를 하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많은 생각과 삶과 설득과 어떤 권위들이 필요해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자리에서는 회개를 명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기이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어찌 쫓겨나서 홀로 있게 하셨어요. 홀로 있어서 더 분노하게 하셨어요. 그 분노 속에서 쟁론하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회개를 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위험합니까? 수많은 흉악 범죄들, 수많은 다툼과 분열들,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에 여러분을 바울처럼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덴에서 외쳐진 복음이 어떻게 외쳐질지, 그 복음이 가까운 이 서강대에서 어떻게 외쳐질지, 이 신촌에서 어떻게 외쳐질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떻게 외쳐질지, 가정에서 어떻게 외쳐질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결국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외치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